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성령님은 회개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회개할 것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도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실증과 영적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꿔서 좋게 해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거룩함이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단지 겁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야.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느 것은 더 크게 부풀리고 어느 것은 축소해서 또는 제거해버립니다. 이를테면 자비는 크게 확대하고 공평과 정의는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꾸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 너의 형편,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입니다. 불신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최악인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던 사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사탄의 말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을 더 믿습니다. 비본질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 때문에 진리를 외면합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중생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입니다.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은 사탄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사는 주의 백성의 심령을 위로하고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도 악인을 강하게 하신다.
중생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은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모습이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20가지 사례를 이 책에서는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나온 3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거짓 그리스도인도 지식에 큰 진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를 많이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회심 이전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학자였고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왕의 자문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묻고자 하면 이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모든 해석이 이분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다 처음부터 외워버립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 최고의 학문적인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학문적인 스승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무슨 소용이었단 말입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지만은 거룩의 주체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지성의 빛이 비추었다 할지라도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은 허망하여졌습니다. 마음은 미련해졌고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머리에 빛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에도 열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정세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변명을 하든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맹목적 헌신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사색입니다. 그들은 늘 순종을 얻고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스콜라주의 철학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 바른 열정, 바른 순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경에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영생으로 이끈다면 왜 마귀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타락해서 거룩함은 상실했습니다.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지식 때문에 다이몬이라고 불립니다. 악한 심성 때문에는 디아블로스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어떤 존재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풍부합니다. 다이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어로 다이몬,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들은 어떤 측면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도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라고 불렸습니다. 왜 위선자였습니까? 그들은 생각을 전부였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에서 나온 순종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마음을 다하는 진실 어린 순전한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얻는 지식과 구원받는 지식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머리에만 떠돕니다. 마음과 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지식은 버림받은 자의 지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받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지식은 마음의 동의, 열정을, 그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의지의 순종, 의지의 승인을 함께 동반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난리지는 이론적인 학문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커널리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적 지식, 믿음의 체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얻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체험적 지식은 기도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론적인 것을 삶에서 체험하여서 증명되어진 교리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의를 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인식, 인지, 어크날리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실천이, 순종이 결합된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생으로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방법을 안다는 의미와 그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시편 110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실증과 영적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게으름과 영적 실증이 가득 찬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목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 게으름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실증을 가졌습니다. 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실까요? 너는 죄가 없구나. 너의 영적 게으름과 영적 실증은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까 너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알되 지식만 추구합니다. 이 사람의 아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호기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 호기심, 이기심에서 비롯된 암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되 명성만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헛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감정이 잡히면 다른 것 다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되 그 아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성경에서 명하는 대로 실천하는 복음적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순종이 없다면,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호기심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호기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함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바른 지식과 이념의 차이입니다. 바른 지식은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념 또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또는 자기 극단적 이기심을 향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념 또는 신념입니다. 이념을 배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흔히 우스갯소리로 있는 말이 성도들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사에게 배운 것 가지고 자기를 가르친 목사를 쫓아내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 그렇다면 가르치는 교리가 그 내용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리는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좋은 교리를 가지고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또는 자기의 극단적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리와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가르칠 수 있지만 은혜는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틀렸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미련하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리가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배움에 그 적용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교리를 배운 것이 순종으로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평생에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엔 그렇게 합니다. 처음 들어본 것이다. 아, 신기하다. 기쁘다.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리 신앙 고백서를 처음 들어보니까 신기합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성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교리는 말의 교리가 아니라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듣지만 들으면서 기쁨과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들음의 기간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3년에서 5년까지도 잡습니다. 처음에 들음에서 신앙이 시작합니다. 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읽음입니다. 듣는 것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읽는 것입니다. 지적 만족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갈증이 생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갑니다.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개혁신앙과 관련된 책을 추천받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습니다. 그럼 읽으면서 그래, 이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많이 읽었다고 물론 아직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세 식어버립니다.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읽음의 시기도 3년에서 한 4년 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걸립니다. 여기서 읽음이 훈련되어서 습관화되기 시작합니다. 읽음이 습관화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들음, 읽음,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배움의 단계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배우고 싶은 그 갈망, 의의 주림이 더 강해집니다.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은 어떤 욕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배우게 됩니다. 읽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유명한 목사님 또는 교수님, 신학교를 찾아갑니다. 세미나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배운다고 할 때 이 배움은 유튜브나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정식 신학자, 정식 학문적인 기관, 바른 교리를 가진 이런 세미나, 이런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에서 배우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고, 그것 외에 더 알고 싶어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배운 다음에 공부입니다. 배운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지침이 없어도 이것을 가지고, 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화라는 주제, 예를 들면 그래서 접근해가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에도 칭의를 적용시켜서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의의 전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칭의에 접근해서 또는 칭의를 가지고 기도에 접근해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전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 10년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 공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연구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바른 지식과 이념의 차이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적 만족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데에 집중했지 삶의 적용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걸려야 참된 순종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1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 10년이라는 이 기간을 한 교회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로 훈련을 받습니다.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인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그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배워갑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기 변덕스러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될 것입니다. 듣고, 들음, 읽음, 배움, 공부, 연구, 이 단계들을 밟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태가 점점 드러나는데 그 자태는 거룩함으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10년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교리 공부가 삶의 적용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적용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트레이트 3, 4장 17장 3절에서는 은혜는 훈계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 훈계라는 그 속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을 점점 깨달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사례는 가짜 그리스도인도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영적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는 놀라운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에는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지만 일반적 은사에 대해서는 구원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섬김과 봉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할 정도였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명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밤새게 됐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적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불신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난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놀라운 신비로운 이적을 체험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도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적 은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적 뜻을 위해서도 우상 숭배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보다 더 놀라운 은사, 이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우상 숭배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시가 무엇이라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의 표시를 병 고치는 것, 은사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 설교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에도 참고 묵묵히 참고 주를 꾸준히 섬기는 것, 사도의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받았다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세우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효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웠습니다마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설교를 듣고 회심할 수 있지만 그 설교자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발람처럼, 가룟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은사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총체적인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천사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학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먼저 말씀드렸듯이 주의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감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사가 있었던 가룟유다, 이 사람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주님을 대신하고 떠나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위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한 은사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사는 죄의 자각을 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은사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은사는 계속해서 주어져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쇠퇴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변하지도 않냐고 소멸되지도 않냐고 쇠퇴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은사는 필요 없다. 아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는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선한 것입니다. 은사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길입니다. 한 모금의 은혜가 한 덩어리의 은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에게 부유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더욱 분발하게 발전하게 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은사도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은혜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둘 다 같은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선물이지만은 사용처가 용도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위한 선물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위한 선물의 차이입니다. 은사는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경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을 버렸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렸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집, 자기가 하던 일, 직업까지 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거기다가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재정 담당을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탁월한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루 종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귀신을 내쫓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위선자라고 불렸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자고 놀라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3년간이나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순종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할까요? 할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가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탁월합니까? 성실함이나 순종함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나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태를 제쳐놓고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신뢰를 받은 사람,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행한 사람. 그런데 그도 위선자였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데마는 어떻습니까?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주의 일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위를 택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데마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간 사람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 땅은 더 좋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좋은 땅, 그 소돔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유익을 따라서 눈에 밝아서 이익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 계산을 따라서 집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졌지만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왕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동료 선지자가 850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무엇을 함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난, 핍박, 외로움, 소외, 이것도 함께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수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룩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단히 말씀을 듣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리고 헤롯 왕이 늘 세례 요한과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간절히 듣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신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상에 종종 오르지만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배에서 회심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평가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교만해서 목이 뻣뻣한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노치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에는 안에는 진실,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위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합니다. 위선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가면을 쓰는 것,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차네핌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장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나 이들은 위장하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습니다. 속에는 부정이 가득합니다. 경건의 껍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서 서약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 서원과 서약,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 약속입니다. 약속은 3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3계명입니다. 3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모든 율법의 요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말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고백했을 뿐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헛된 맹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습과 처지를 따라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을 했지만은 은혜라는 수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그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고백을 했지만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은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공포를 마음에 간직한 채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담고 천국에 이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한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럼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시인합니다.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시인한다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고백은 영어로 프로페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백과 시인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다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난처해지고 핍박을 받고 엘리야처럼 가난과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보장될 때는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고백을 하며 존재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떠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외로움과 소외라는 것, 유익이 없는 오히려 피해라는 것을 안다면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고백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안한 시기에나 존재하는 생명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인한다는 말은 그분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 그분의 길을 내 것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그 길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고백은 마치 비유하자면 시대의 강물을 따라서 헤엄쳐서 그 조류를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려서 거꾸로 헤엄칩니다. 이것이 시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조류를 따라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흐름, 조류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시인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부정과 불법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형식과 위선, 거짓에 관한 고백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목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CCTV로 낱낱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저울추를 속일 수 있겠으며 거짓을 말하면서 시대의 흐름이다, 말의 요식행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자세, 상태, 양심의 그 정도를 생명의 정의의 펜으로 하늘 생명책에 계속 기록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면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실증과 영적 게으름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향불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신의 완고함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러한 공적인 모임과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효과로 인간의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